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종한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아멘. 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갖 방해 공작이, 영적인 공격들이 무수하게 이제 원수로부터 올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멋지게 사용함을 통해서 무서워서는 모든 공격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악한 원수는 더욱더 우리를 아주 교활하게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 비무장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없죠.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철저하게 무장해 나갈 때에 그렇죠.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고요.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군대는 그리고 요즘 전쟁은 이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것들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 그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이 무장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장 먼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으로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는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고,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며 뭐에 가장 약하고 무엇을 주면 쉽게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원수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자신들과 같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냥 나의 믿음으로만은 그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있고, 뭐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무장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내가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도 그들은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무장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고, 세 번째는요, 바로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입니다.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성경에서 이제 악한 날에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극한의 유혹과 시험, 고난이 극심한 때를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가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 영적인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지요.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쓸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요, 반드시 입어야 하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가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에 우리에게 극한의 정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요, 우리가 매일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선포하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원수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생각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만들어서라든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요, 또 그리고 집회 참석하더라도 그냥 기대함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너 집회 참석해, 수련회 가. 근데 너 가봐야 별거 없어. 그런 기능감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무수한 공격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결단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들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종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가 읽었던 이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나라에서 한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국무위원들을 또 각
부서 장관들을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질문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를 해하고자 하고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 주적입니다. 그러자 국회의원이 뜸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했을 때 그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백서라는 거 있는데요. 그 국방백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을 작성해 놓고 이 매년마다 국방백서가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장관이 될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싸울 대상자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대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상대해야 될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에서요, 내가 상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백전필패,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또 그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대가 원수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된 상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 백전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이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은 반드시 있죠. 그들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잘했어. 항상 예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시기 때문이죠.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우는 사자가 보이십니까? 원수가 저렇게 다닌다면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수 마귀는 항상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사냥감을 앞에 들고 바로 달려들지 않지요. 최대한 몸을 낮춰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방심한 그 틈 혹은 무리해서 이탈된 그 한 마리가 잊을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생기는 순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틈, 바빴어, 혹은 다른 일에 우리가 생각이 뺏겼어, 혹은 내가 평안한데 또 더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그런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은 방심하는 그 한 마리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방심한 그 한 마리만이, 혹은 약한 그 한 마리만이 먹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 수비를 잘하는 것, 방어를 잘하는 것 또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자,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요즘 AI로 그리죠. 챗GPT에 명령을 좀 줬더니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 저 로마 군인이 들고 있는 방패,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몸의 절반 이상을 가리죠. 그래서 몸을 웅크리면 거의 몸이 가려질 정도의 크기의 이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통해서 적군의 창과 또 그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당시에는 화공, 즉 불로 공격하는 불화살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방패에 특별한 장치를 하는데, 그냥 불화살을 쏘게 되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붙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 방패 앞에 가죽으로 더 씌웁니다. 가죽으로 더 씌우고 그 가죽에 전쟁에 나갈 때 물을 먹입니다. 물을 충분히 먹인 이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 하고 붙지 않고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패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의 기능은 막는 기능과 한 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탄의 공격에 가진 이 파괴적인 힘과 영향력을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막아서 하게 되면, 불화살을 쏘게 되면 그 방패에 불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한 번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정신없이 이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화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가 쏘는 불화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심, 낙심, 절망, 유혹, 정죄감,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시기와 질투, 아주 다양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수시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전쟁이 통해서 어떻게 그때는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했던 모습입니다. 자, 일제 화살촉에 그리고 이제 기름 묻은 돌덩이나 기름 단지에 불을 붙이고, 그렇죠? 화공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공격의 개시를 알리는 불화살을 쏘고 일제히 화살에 불을 붙이고 적을 향해서 이 불화살이 또 적지에 날아가게 되면 정신없이, 그렇죠?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기 앞에 보면 방패 나오죠? 로마군의 방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무추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저 방패를 들죠? 예, 저 방패. AI가 그렸던 방패. 조만한 방패 가지고는 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죠. 자기 키 절반 이상의 방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쏩니다. 어떠합니까? 충분히 막아낼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 정신없지 않습니까? 원수는 우리에게 의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유혹이나 정죄감이나, 그러니까 한 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막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수라 군사라 병사라 할지라도, 훈련된 군인이 할지라도 저렇게 막 비처럼 쏟아지는 불화살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바로 방패. 방패만이 보호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화살은요, 원수가 우리에게 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불태우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우리의 소망을 아예 싹 뚝 잘라버립니다. 이 믿음의 이 불화살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불화살을 그대로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쏘는 줄도 모르고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입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고, 아프니까, 맞았으니까 내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보라살이 믿음의 방패에 박혀도 물먹은 가죽에서 금방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6절에 보면 아니죠. 자,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소멸의 의미는요, 진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의 불이 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그 공격이 가진 파괴적인 힘과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아무리 불화살을 쏘봐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또 물이 먹은 그 방패에 있으니까 불화살의 공격, 화공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막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파괴력까지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방패가 바로 이 믿음이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참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매주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복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 사업이 망해버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하루아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고난이 그 집에 닥쳐왔습니다. 이때 원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 집사님에게 의심과 정죄의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화살을 그대로 맞은 집사님은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제 끝났어.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넌 이제 끝났어. 라고 그 불화살을 맞은 집사님은요,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밤 밤잠을 스치고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해도 끝은 보이지 않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절망과 낙심으로 원망으로 보내는 어느 날, 그래도 새벽 예배에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바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는 이 말씀을 받고요,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 가운데 그 큰 울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을 괴롭혔던 염려와 불안, 의심과 정죄감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또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담대히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따라갈지어다 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요, 여전히 그 속에는 절망과 분노와 원망의 의심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바로 원수가 쏘는 불화살임을 깨닫고 원수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낙심된 상황,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요,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 그대로 있었지만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조금씩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에 생기는 그 의심과 원망과 분노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듯이 진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집사님에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금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통해서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더 이상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요, 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악한 원수가 주는 그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던 이 집사님처럼요,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모든 것 위에라고 했죠. 모든 것 위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너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야. 무가치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까? 아주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 우리에게 무가치 있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야 라고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면 저 불화살은 소멸된다는 것이죠. 또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니까지 어떻게 그런 무매막지한 일을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엄청난 정죄감으로 공격할 때에 우리는 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용서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내가 잘나서 어떤 조건이 돼서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를 저런 또 불화살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다면 저런 마음이 들 때에서 정죄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불화살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는 미래가 깜깜해, 안 보여. 자, 눈을 감아봐. 깜깜하지? 그게 네 미래야 라고 원수가 속삭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에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패를 이런 다양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뭐가 취약한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이 확실히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이 반복되면 암송이 되거든요. 최소한 암송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말씀이 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불화살이 소멸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원수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즉 우리가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을 때 내 상황이 어떨다 할지라도 할 때에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아무런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고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여러분 이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믿음 방패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바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쟁신을 보게 되면 방패든 사람이 혼자만 들지 않죠. 쭉 앞에서 진을 이루어서 방패 부대가 먼저 앞으로 나가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편을 보호하는 의미죠. 그래서 방패는요, 나 혼자만의 믿음 방패, 나 혼자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이 중보기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우리가 아까 원수의 마귀를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우리 공동체가 막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어요. 당신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물어보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또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외쳐야 됩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음의 방패. 그건 뭡니까? 원수가 저는 불화살이고,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음의 방패를 외쳐 보십시오. 그러면 근데 그걸 이제 소리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방패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쳤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외칠 때 이 원수 마귀가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이 아까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그 불화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불화살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외쳐서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